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또 나사로의 상갓집에서 슬퍼하는 마리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지금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슬픔 가운데 애통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안에 있는 나사로의 이 상갓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동구박 마을 바깥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마르다를 먼저 만나세요. 마르다를 먼저 만나시고 마르다와 대화한 후에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너에게 잠깐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밖으로 부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급히 나갑니다. 급히 재빠르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재빠르게 이제 집 밖으로 급히 나갑니다. 그때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 왔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다가 갑자기 나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마리아가 너무 슬픈 나머지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오라버니 무덤에서 울려고 나가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무덤까지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슬픈 나머지 오라버니가 이제 죽은 그 무덤에 가서 뭐 병고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이 조문객들이 따라 나섭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어디로 가는가,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또 꼭 가려나 보다, 저러다가 또 제 실신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유대인들 조문객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갔던 곳은 어디냐면 오라버니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통곡하는 거죠. 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봅니다. 누구를 보냐면 마리아가 내 발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통곡했을 때 주변 따라왔었던 그 조문객들,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 우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의 울음을 보고 조문객들의 울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묻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있었던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하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과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또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한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자가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더냐. 또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을 또 조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게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의 죽음을 같이 애도하고 있는 이 조문객들, 그리고 예수님, 이들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오라버니의 그 빈소를 지키면서 다른 건 못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울고 그러고 있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오라버니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 앞에 마리아는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마르다는 쫓아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마리아는 정신이 없었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들었겠지만 정신이 없어서 그 소식에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그저 하염없이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르다와 대화하시던 중에 이제는 마리아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가 이 마르다 언니의 말,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 저기 동구 밖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동구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문객들은 그녀가 얼마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진짜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또 울면서 통곡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려나 보다, 쟤 저러다가 실신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따라가 보자 해서 조문객들이 급히 나가는 마리아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가 찾아갔던 곳은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찾아갔던 곳은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일들, 슬픈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슬픈 일, 100을 따지면 100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슬픔, 그리고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그랬어요. 오라버니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나갔지만 마리아는 나갈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 슬픔과 그 아픔 현실 앞에 그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과 낙담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슬퍼 울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슬픔 가운데 있었던, 애통 가운데 있었던,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인생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슬픔, 아픔, 어려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슬픔의 중심에서, 그 아픔의 현실에서 사로잡혀서 울며 통곡하며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현실의 중심 가운데 그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셔서 내 슬픔에, 내 아픔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 마음에
그들의 울음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행동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낭망의 현재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우시고 그 아픔에 함께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할 때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물론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여기서 많이라는 단어는 누구보다 많이 겪었다 그게 아니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간고를 다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또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간고와 질고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들, 슬픔들, 아픔들, 걱정, 근심, 애통, 이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본인이 직접 다 겪어보셨어요. 4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4절 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질고를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겪을 수 있는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어깨 위에, 자신의 육체 위에 얹어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고, 또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종류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고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겪는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역경, 환난이라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현실 앞에 울며 아파하며 좌절하고 낙담하며 그 세상의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애통해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세미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게로 나오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그 현실 앞에 그저 목 놓아 울고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오라버니의 무덤에 가서 제가 또 울려나 보다,
또 저러고 낙담하다가 아파하다가 슬퍼하다가 또 실신하고 또 쟤마저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하고 마리아를 쫓아갔었던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앞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현장 앞으로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애통의 그 현실 중앙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슬픔과 아픔의 현장에서 간고와 질고의 중심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조문객들이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을 보고 봐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봐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뻣뻣하게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그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의 애통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울 때에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나의 슬픔과 애통과 아픔과 통곡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슬픔에 갇혀 있지 말고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애통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고 아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를 때 언제든지 응답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그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